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살이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압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들은 모세와 미리암과 또 온 백성들이 찬송을 함께 불렀고 또 춤도 추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들어간 백성들은 사흘이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이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때 그들이 오아시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만난 오아시스에는 마실 수 없는 쓴물만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기쁨과 모든 찬송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백성들의 입에서는 모세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의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무 조각 하나를 물에 던지자 쓴물이 즉시로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자 백성들은 다시 기뻐하게 되었고 또 그 물을 마음껏 마셨습니다. 하지만 쓴 물을 마셨던 그 경험 때문에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마라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게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베들레헴에 살던 한 사람이 가뭄에 들어서 이제 그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고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가 외국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다음에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마라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이 마치 쓴물과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중에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 불러달라 하면서 그렇게 사용했던 단어, 그게 바로 마라입니다. 자, 이러한 마라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엘림은 물샘이 12개나 되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되는 그러한 아주 큰 규모의 오아시스였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약 35일간 머물게 됩니다. 지난 4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생했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자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휴식의 시간이 바로 엘림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애굽에서의 그 서러움들이 다 눈돋듯이 녹아드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그 엘림이 무엇이고 또 마라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총 3개의 메시지를 받을 것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이
엘림과 같은 인생으로, 그런 기적의 인생으로 회복되시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투덜거림의 이야기다라고 별명을 하나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맞이하자마자 믿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원망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투덜거리는 백성들에게 다시 예전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아니면 앞으로 여호와의 인도함으로 광야로 살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영원히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지나갈 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꼭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두려움은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통을 우리가 마음껏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고통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불평과 원망을 이 시기에 쏟아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통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불평 많은 한 청년이 왕에게 찾아가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은 잔에 포도주를 채워서 줍니다. 그리고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포도주에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면 그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겠다. 단 포도주를 엎지르면 너의 목을 베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놀란 청년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옵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시내를 돌며 무엇을 보았느냐? 거리에 거지와 장사꾼을 보았느냐? 혹시 술집에서 새어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포도주 잔에 신경을 쓰느라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확고하게 세워놓고 일에 집중하게 되면 주위의 유혹과 비난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환경만을 보면서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적지 하나만을 바라보는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찾아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는 중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의 길이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길이 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비록 지금 가는 길에 불만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을 우리가 묵묵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축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어떠한 자유도 없고 해방도 축복도 없는 것입니다. 대가 없는 축복은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지금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언젠가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말라야 등정을 생각하면 산악인들이 그 험한 산을 올라가서 산 정상에 태극기를 꽂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만세를 부르는 모습, 또는 눈에 쌓여있는 길을 힘들게 올라가는 모습, 또는 외줄에 의지하여 절벽을 타는 모습들,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말라야 등정에서 빠질 수 없는 일은, 기상이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텐트 속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히말라야 정상을 밟는 꿈을 꾸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 역시 그러한 등정의 한 일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때 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라는 책을 쓴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 다음과 같은 교훈의 말을 했습니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 뱃사람들은 북극성을 향해 돛을 매달았습니다. 북극성까지 가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북극성만은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웅크린 채 표류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북극성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북극성이 되어 주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지치고 고나여서 웅크리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는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위한 그러한 사건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평할 때마다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배고플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충만하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갈증이 났을 때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백성들의 목마름을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껏 마시게 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의 옷이 이제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의복을 책임져 주셔서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또 발이 부르트지도 않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덥고 추운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기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지금까지 그 백성들의 보호자가, 인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흑암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오히려 축복의 시기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돌은 흑암 속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야 보석이 된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가 그렇습니다. 다이아몬드의 성분은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숯덩어리입니다. 그 탄소가 압력을 작게 받으면 석탄이 되는 것이고, 압력을 세게 오랫동안 많이 받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먹을 물이 없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당장 먹을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여서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단계를 통하여서 한 단계 높은 신앙과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다윗도 한때는 인생의 괴로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아들 다윗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셨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그러한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힘든 시기에 다윗은 진해까지 다 빠졌다라고 오늘 본문의 이 시편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이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름을 통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보석은 세상의 보석과는 다른 아름다운 빛이 납니다. 다이아몬드는 본래 빛이 없는 보석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색이 반사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불순물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불순물은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빛이 나오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힘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진 않지만 때로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장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장점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함과 약점 때문에 오히려 빛이 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그러한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노래를 그치게 하고 춤추던 손으로 가슴을 치게 만드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누이 미리암은 소고를 잡고 노래했고 또 모든 여인들도 함께 노래하며 춤을 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순간에 노래가 그치게 되며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고통이 그것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에겐 지금 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노래 부르고 춤춘 지 불과 사흘 만의 일입니다. 광야에서의 물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얻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의 물은 쓴물이어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은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에게 이러한 큰 역경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역대하 32장을 보면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된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입을 합니다. 자, 그때 아수르의 사신 랍사게는 자신을 맞으러 온 유다의 대신들 앞에서 오만하게 큰 소리로 아수르 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신을 맞으러 나온 유다 대신들에게 오만하게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유다에게는 마땅히 도울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포위된 주제에 누구를 의뢰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랍사게는 첩자를 통하여서 유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랍사게는 자신 있게 이러한 노력이 그들의 막강한 아수르 대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우상 제거와 또 지금까지 썼던 성전
개혁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지켜주시지 못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랍사게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아수르군의 침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비상기도를 시작합니다. 왕은 모든 신하에게도 똑같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네가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그 막강한 군사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망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여호와의 한 천사가 내려와서 아수르의 진영을 쳤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하룻밤새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끔찍한 재앙이 적군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날 이후 아수르는 20년간 단 한 번도 유다를 침공할 그러한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사네립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부 반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반역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공고가 찾아오지 않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차이가 있다면 해결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모든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말씀하신 평안은 환난도 없고 도전도 없는 인생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은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환난과 시련에서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말씀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빼앗아갈 수 없고 그리고 환경이 도저히 그 빛깔을 변질시킬 수도 없는 절대적인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아름다운 보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약속은 환난을 없애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찾아올 때 모든 과정을 덮어놓고 환난이 면제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 예화가 있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작곡가로 알려진 베토벤은 13살 때부터 천재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벌써 본 궁전의 오르간 반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살 때부터는 비엔나로 옮겨서 피아니스트로서 이제 막 유명해지려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27살 때부터 귀가 안 들리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과 고독 속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베토벤은 죽음은 무한한 고통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거라 하면서 죽으려고 2번이나 유언장을 쓰고 자살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죽은 힘을 다해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나중에 이러한 말을 고백합니다. 저는 새로운 운명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제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베토벤은 자신의 아픔을 예술로 바꾸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통과 괴로움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게, 바꾸어 가시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지금의 고통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서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받고 점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부족함을 보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의도로 그 시험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때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것에 대하여서 춤추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에게 그 사흘 이후에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갈증 속에서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갈증 속에서 물을 찾았지만 마실 수 없는 물만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제로 나뭇가지를 하나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단물만을 맛보았더라면 지금의 단물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그 마라에서의 쓴물을 맛보았기 때문에 단물을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달콤함을 알 수 없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비로소 축복이 진정한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 그 자체는 아픔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복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게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주신 시험을 잘 이겨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장소인 엘림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은 그 마라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엘림에 도착했더니 그곳에서는 물샘 12개가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나무와 물이 풍성한 오아시스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평, 불만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경험하게 될 엘림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엘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고통이 나를 붙잡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엘림은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원에 심겨진 포도나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포도나무를 위해 물을 준비하시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포도나무가 말랐다면 예비하신 물을 부어주심으로 반드시 회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자신의 메마른 포도나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14, 15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겨진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말랐던 포도나무에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아주 잘려 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잘려나간 가지에 새로운 줄기가 붙게 하시고
줄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파괴된 포도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와 동일하게 상처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회복은 즉시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백성은 하나님과 더욱더 돈독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8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부를 수도 있게 되었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랍인들의 속담에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밝은 태양만을 원하지만 태양만 계속되면 우리의 인생은 사막이 되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촉촉하고 푸르게 성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한 비가 내려져야 합니다. 비가 내려야 무지개도 생기는 것이고 농작물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인생을 원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아픔과 고통의 소낙비를 막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언젠가 엘림의 축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건물 입구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건물 주인이 늘 밝게 사시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 걱정을 트럭에 담는다면 100대 분량도 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사흘을 생각하면서 사흘 동안 기다립니다. 사흘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뜹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고통 속에서 자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붙들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을 전혀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고통의 순간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에 개입하셔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시고 힘들어하는 공동체를 새롭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교도 혁명에 가담했다가 실패한 한 정치가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이 수감 생활이 그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본래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은사였던 이 문학적인 재능이 그 감옥에서 다시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 미래가 보장되었던 정치가였고 또 작가였던 이 사람은 계속된 스트레스 때문에 44살의 젊은 나이에 실명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불행 속에서도 글을 써나갔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을 버리고 갔던 아내가 돌아온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3살 난 딸을 그 남편에게 주고 여인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8세에 재혼한 두 번째 아내도 결혼한 지 1년 만에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이제 그가 세상에서 기대할 만한 세상적인 위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위로는 오직 진리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기에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이었답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그는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각오를 가지고 자신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글을 써나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55세에 만났던 세 번째 아내 엘리사벳이 그를 헌신적으로 도왔고 그는 밤이면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작품을 생각했고 아침이 되면 그를 돕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이어감으로써 작품을 써나갑니다. 그리하여서 59세, 즉 15년 만에 12권의 대작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신라권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존 밀턴입니다. 자, 사탄의 유혹으로 시작된 인간의 죄와 타락이 가져온 낙원을 죄와 타락이 가져온 그 낙원을 잃어버림에 대한 것들을 시와 글로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친구는 토마스 에루드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낙원의 상실의 이야기만 하고 낙원을 다시 되찾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에 도전을 받고 다시 작품을 구성하고 1671년 그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인 62세 복락원을 또 씁니다. 그는 여기에서 제2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인류가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되찾게 한다는 내용을 그가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신락원과 복락원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낙원이 회복되지 못해서 악한 성품과 사탄의 세력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고통과 갈등은 주님이 다시 오게 되면 모든 문제는 비로소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슬퍼했던 땅이 기쁨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며 사막에서 백합화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자와 아이가 함께 놀아도 해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메말랐던 땅에는 아름다움과 영광의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35장 1,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붙들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곳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림을 향하여서 새로운 내일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는 또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원하지 않는 마라와 같은 장소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엘림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쉬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가면서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에서